거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또한 그러한 현상들이 또한 서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 13질로 넘어가서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주에 관하여서 제 33에서 33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 대답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3문,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해서 제35문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자기의 순결과 영원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7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대답은 그는 전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8문,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은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9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였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그런 순교 현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놓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뗀 거죠. 그래서 그걸 마치 가로등과 같이 그렇게 태워서 사람들을 순교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순교의 신앙,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순교자의 피와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러한 목숨을 통하여서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참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따르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0문에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1문,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제43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대답은 그와 함께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으며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육신의 약한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감사로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사제를 통하여서만 제사가 가능하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죄 용서에 관해 가지고는 사제가 그걸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찬도 사제가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고아의 성사라는 것도 있죠.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바로 만인 제사장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이러한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사함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43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극도의 시련에서 벗어났음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후하여 그 영혼으로 짊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심려와 고통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해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45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PP형, 현재 완료형. 그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had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 과거에 그렇게 다 완료됐다. have 플러스 PP는 그렇게 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 그 영어 공부를 잘 하신 분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 표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혀졌다.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계시의 그러한 어떤 이중성, 정확한 표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4차원적인 그러한 영성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보좌 앞에 앉혀졌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러한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한 의미로 이미 완료된 그러한 의미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 어떤 걸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꼭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미,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생도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주어졌다. 바로 그러한 이미 already have PP 이미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막 찾아서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구원받아, 이것을 해야지 의로워져, 이게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지위와 자격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46문은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의 제자들의 목격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는 거기 계실 것입니다. 제 47문은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육신적으로는 승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제 로마나 또한 다른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도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으로 다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120문도, 즉 120성도 위에,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저도 이제 설교 가운데 들은 그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엊그저께 밤에 이제 그 수련회를 하시는 거를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떨어진 이 성령은 바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용문산 김천에 있답니다. 용문산에 그렇게 떨어졌답니다. 그게 팍 떨어졌답니다. 그때는 그래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에서 워낙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이 이제 용문산에 매일 같이 가니까는 임시 열차가 이제 마련되었대. 그래서 이제 임시 열차를 타고 이제 거기 매일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매일 같이.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월산에 그렇게 이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살리 이제 떨어졌죠. 최자실 목사님이 세우신 오살리 기도원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떨어질지, 지금 이제 성령님 공중에 떠 계신데요. 어디에 떨어질지.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장충해역관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 가운데도 떨어지셔가지고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7문에서는 그리스도는 그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48문은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은 불가해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18주일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머리 되신 그가 자기의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 것임을 보증하는 하늘의 우리 육신의 담보물로 가지고 계시는 셈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대리 보증으로 보내서 그 능력으로 우리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50문,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첨부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1문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대답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9주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까지 다루었고 제 20주일에는 성령 하나님께 관하여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제 53문에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해서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1주일로 넘어가서는 제53문의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보편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제22주일에는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과 관련돼서 제55문에서 제58문까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또한 제23주일에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일에 관해서 제59에서 61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그러한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4주일에는 선한 행위와 의와의 그러한 관계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5주일부터는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서 바로 세례의식과 또한 성찬의식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의식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시간 잠깐 보면은 지난주일에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서 제28주일에는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든 은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됨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의 몸은 분명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졌고 뼈가 부러졌으며 그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려졌으니만큼 나는 확실히 주님의 떡이 나에게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나누어진 것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 주신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실제로 섬기는 자의 손으로부터 받고 먹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스스로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제27문에 제76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전 죽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축사하신 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그는 하늘에 우리는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그 육체의 한 부분이요 지체가 되는 것으로 한 성령에 의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한 영혼에 의해 주재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고 주지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77문 믿는 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대답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리고 지난주일에 제29주일 주님의 몸과 피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제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세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단지 거룩한 징표의 확증인 것처럼 성사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해지지만 만찬이 거룩한 떡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79문은 왜 그리스도의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그의 피로 또는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고 칭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 직접 먹고 마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는 떡과 포도주가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듯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는 영생하도록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음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또한 그는 이런 가시적인 표와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징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를 기억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진정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받고 충분히 행한 듯이 치부되어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30주일의 주제는 주님의 만찬과 교황 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0문의 주님의 만찬과 교황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유일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얻는다는 것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지금 그의 참 몸으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경배 받으시기 원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사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사는 제사장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떡과 포도주의 형상 속에 있으며 그 때문에 떡과 포도주 안에 경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유일한 희생을 부인하는 것과 저주받을 만한 우상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만찬 2에 대립하여 제78문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몸과 피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가톨릭 입장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80문에서는 교황 중심의 미사와 주님의 만찬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락된 것을 뜻한다고 했으며 미사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성찬이 베풀어짐으로써 희생의 효력이 성찬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톨릭 미사는 저주받을 만한 우상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이 문답서에서 다룬 성만찬의 가르침은 16세기 종교개혁 사상을 집약시킨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만찬의 이해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성찬에서 현재화된다는 의미를 간과시킨 것 같습니다. 즉 십자가 희생 사건의 기억만의 성찬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래의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안고 있는 성만찬의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의 상기뿐 아니라 기념설 칼빈이 해석해준 성령 임재설에 따르면 지금 실제로 이 만찬의 떡과 잔의 의미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체에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그의 나라에 맞이해야 할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선취행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될 때 성찬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으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런 죄가 용서되어진 것과 그 외의 연약성이 덮여진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고쳐지기를 희구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위선자들은 심판을 위하여 목공하십니다. 제82문 무신론자여 불신앙자라고 고백하는 생활하는 자들도 성만찬에 참여가 가능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되고 전체 교회에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세운 질서에 따라 천국 열쇠의 직무를 발동하여 그와 같은 자들은 그의 삶을 개선할 때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82문의 대답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과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이레벨의 그 요리문답 또한 성만찬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성만찬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현현하심과 실제하심으로 정말 그 떡과 포도주를 또 먹고 마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처치, 하우스 카페의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신 뜻이 공공의 영역 가운데 정말 공론장 가운데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으로 뻗쳐가는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